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최초로 예배드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최초의 예배자는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아우였는데 창세기 4장 2절을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나오죠.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가인과 아벨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마치 모태신앙처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되었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못한 제사였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었죠. 연락이라는 말이 뭐예요? 의미가 뭡니까? 연락.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만족하며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연락입니다. 반기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연락입니다. 그러면 연락이란 말은 누군가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친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치는 쪽에서 바쳤어. 그러면 연락은 받는 쪽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반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연락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연락되지 못했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받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연락되지 못한 제사라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는 제사였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며 기쁘게 여기시고 기꺼이 반기면서 받아들이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못한 제사였죠. 하나님께서 불만족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제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만족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불만족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기지 않는 그런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잘못된 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재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2장에 보면 구약의 제사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막 이런 식으로 구약의 제사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레위기 2장에 보면요 소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중에 소제가 있어요. 이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소제는 뭘 말하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말씀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소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을 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되면 아무리 우리가 성심껏 예배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오늘 설교 목적은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게 해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연락되는 예배의 원리를 알려드릴 거니까. 그대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적용하면 되겠죠. 도대체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 첫 번째, 창세기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여기 보면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죠. 그러면 이 양의 첫 새끼를 살아있는 채로 드렸을까요? 죽여서 드렸을까요?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린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습니다.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벨의 제사, 첫 번째 피를 드리는 제사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벨은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그 피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행위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피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양의 첫 새끼를 제사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 양을, 피를 뿌렸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내 일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겠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양의 새끼를 잡고 그 피를 뿌리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은 연락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반기셨어요. 그래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는 거죠. 이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거, 미래적 현실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는 아벨이 누구를 바라보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아벨 시대에는 안 왔잖아요. 근데 안 왔는데 마치 오신 것처럼 믿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 안 왔는데 온 것처럼 믿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 천국에 갔다고 믿고 살고 있지 않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영생도 없고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땡겨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일어난 것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땡겨오는 거. 그러니까 아벨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땡겨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인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이유, 죄 때문이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면 죄 없는 하나님이랑 안 맞아요. 바로 즉사입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죄인은 반드시 그 죄를 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죄인들은 피를 뿌려서 그 죄를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보세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거는 죄사함 받는 방법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가인은 피를 뿌리지 않았어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연락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건 왜 연락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대신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담력을 언제 얻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면 심판받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못 만나요, 죄인은.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동물의 피를 뿌렸잖아요. 이 동물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첫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잖아요. 그것은 아벨이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보여준 거예요. 아벨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는 거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성도는요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 뿌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를 뿌리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을 때, 그 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 나라 들어갈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그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가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인이 구원받은 사람이었으면 가인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겠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는 제사, 이 제사는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아무리 관찰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곡식밖에 안 보여요.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오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오랫동안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고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드렸듯이 예수의 피를 드려야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행위죠.
믿음이 아닌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아벨의 믿음과 같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구속에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피를 드리는 예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감격 없이 예배 드리면 예배가 뭐가 될까요? 믿음으로 드릴까요? 행위로 드려질까요?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행위로 드려져요. 그냥 오늘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감사도 없이 감격도 없이 적용점도 없이 그냥.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받은 건 맞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가인의 예배 드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한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예배인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진 않지만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 아벨의 제사는 피를 드리는 제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여기 보시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 잡아서 피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기름은 뭐냐? 동물을 죽이면 희생시키면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동물 안에 보면 기름이 있어요. 기름, 지방, 기름이 막 껴있잖아요. 그 기름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기름을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중에 들어본 적 있죠? 화목제. 기름을 드리는 게 뭐다?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기름을 드리는 것은 화목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요 감사제입니다.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창세기 4장 4절에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렸다는 거죠. 기름을 드린 거 화목제, 그게 감사제예요. 이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요 화목제는 언제 드렸을까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언제 드렸을까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리고 질병에서 나았을 때, 어디 먼 곳에 여행을 다녔는데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었을 때, 이때 기름을 드리면서 화목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 감사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를 언제 드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잖아요. 서원할 때도 동물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물의 기름을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싶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동물의 기름을 드리며 화목제, 감사제를 드렸다는 거죠.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저주의 천사가 칼집에 꽂게 되는 거예요. 칼이 칼집에서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저주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그 저주의 칼을 칼집에 꽂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를 드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박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피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뭘 드렸다? 기름을 드렸는데, 화목제는. 그런데 이 동물의 몸에 있는 기름 있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기름을 드리냐고요? 왜? 아까 동물의 피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구속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동물의 기름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냐? 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화목제로 드려야 되나? 동물의 몸의 기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의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누구에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피는 아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구속의 은혜.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지 말고 늘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과 피를 먹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주신 복에 대해서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화목제의 기름을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피와 기름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레위기 3장 17절 볼까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주신 복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 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는 화목제의 기름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감사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려고 했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게 돼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전부 다 원망, 불평, 짜증, 불만뿐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받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의 피를 드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 무슨 뜻입니까? 아벨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감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있었다면 양의 피를 뿌리고 기름을 드렸겠죠, 하나님 앞에. 그걸 안 드린 거 보면 그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꾸준히 잘 드리긴 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요즘 예배 드릴 때 감사가 있습니까?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서 예배를 받으셨는데 기대하십시오. 믿음은 기대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은 자기가 돌보던 양이 첫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을 잡아서 가장 좋은 것을, 그 피와 기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흐뭇하게 여기셨어요. 그가 바치는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죠. 제물만 받으셨대요? 아벨도 받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보세요.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받았다? 아벨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많이 드리잖아요. 그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입니다. 아벨은요, 희생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을 희생시켜 드리는 제사가 희생 제사입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희생이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만 양이 죽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뭐예요? 희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희생은 몸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몸이 있어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은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의 몸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벨이 양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된 줄 믿습니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어떤 헌신을 해야 돼요? 오셔야죠.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게 예배 헌신이 성도님들 헌신 중에 가장 중요한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몸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에 와 있어야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있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기 몸을 누구한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사야 6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 말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헌신한다니까요. 내가 가겠다. 내가 하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벨은 양을 희생시키는 헌신을 했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시키는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모형이죠. 그림자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예배가 바로 아벨의 제사며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정말 이 출석하는 거 사실 중요해요. 내 몸이 여기 와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주님 받으신다니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목사님, 제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그냥 드릴게요. 아니, 몸이 가는데 마음이 있다니까요. 몸이 오시면 마음도 온 거예요. 마음만 올 수 없죠. 어떻게 마음이 따로 돌아다녀요? 주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헌신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난 도대체 무슨 헌신이 잘 안 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특별히 헌신 중에 어떤 헌신? 예배 헌신하는 거.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아벨은요, 결국 가인에게 쳐맞아 죽었습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아벨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희생제물로 바친 그 양도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벨 자신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벨은 결국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벨도 피를 뿌렸어요.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 죽었다는 것은, 살해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모형입니다. 아벨이 죽자 구속의 역사가 끊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이라는 사람을 후손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가,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 죽었습니다. 살해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라는 이름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셋, 이거는 히브리어로 셰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노인, 이런 뜻이에요. 노인, 나이 많은 어르신 말하는 게 아니라 노인. 이 물건이 여기 놓여 있다 할 때 노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해된 아벨의 자리에 대신하여 놓인 사람이 바로 셋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벨은 사실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형이 자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니까 막 분노하고 화가 나서 아벨을 시기심에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동생을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고. 그런데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자리에 셋이란 사람을 놓았다는 거예요. 노인. 그게 셋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더 좋은 것들을 놓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았던 그 자리에 좋은 것으로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셋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셋, 노인. 이 셋이라는 사람은요, 아벨의 후손이잖아요. 아벨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이란 자식을 아담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이란 사람은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3장 38절 볼까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이 누굴 낳았어요? 셋을 낳습니다. 근데 거기 셋이란 이름에 원래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실은 아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아벨은 일찍 죽어서 떠났어요. 그 아벨 대신해서 그 자리에 누가 놓은 거예요? 셋. 그러니까 셋의 이름이 노인,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속사의 족보에 셋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벨의 이름 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벨의 이름을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뜻입니다. 이 헤벨은 무슨 뜻이냐? 숨, 허무, 이런 뜻이에요. 허무란 뜻이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에 의미에 허무가 있으니까 아벨이 허망하게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벨이 뿌린 피를 통해서 구속사의 대가, 그 흐름이 셋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을 때 뭘 뿌렸을까요? 형한테 돌 맞아 죽을 때 피를 뿌렸죠.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누가 피를 뿌리시는 거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뿌리시는 거의 모형이죠. 아벨이 피를 뿌렸더니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셋을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뿌려졌다. 어떤 피?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 그러니까 아벨이 뿌린 피는 예수님이 뿌린 피의 모형도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이 가인에 의해 살해를 당했죠.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 서기관에 의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가 뿌려진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약의 아벨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졌다는 거예요. 아벨은 십자가에 뿌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십자가에 뿌려진 피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고, 아벨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의 이름에 아까 허무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아벨이 허무하게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형에게. 근데 그것은 허무하게 죽은 게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순교자였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이름 뜻에는 허무 말고 걸음이란 뜻도 있어요. 걸음, 밑걸음, 걸음. 최초의 순교자이며 최초의 목자였던 아벨은 자신의 죽음으로 걸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신앙이 훗날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신앙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걸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셋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의 계보를 잇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아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역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구속의 감사와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조상 아벨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벨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피를 뿌려야 돼요. 사실 피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아벨처럼 우리가 밑거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피를 뿌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뭘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벨이 형에게 살해돼서 피를 뿌렸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 피를 뿌려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밑거름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밑거름이 되어서, 걸음이 되어서 후손들이 구원받고 아벨의 족보, 셋의 족보에 들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